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정말 이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손을 앞으로 내미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 영원히 목마른 저녁 아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 가까이 내게로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저녁 이 물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로 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붙잡고 나갑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 속죄함 아닌가 속죄함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그 긍휼함과 그 은혜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랑해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십자가 내가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살아 할렐루야 오늘 내가 믿습니다. 내 눈 밝았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은 이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 하나님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우리가 듣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나를 향한 사랑을, 그 메시지를 나에게 들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충분히 살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세상이 전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사탄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사랑을,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5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장수 누군가 주 예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몸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들 마음문을 열어 주시사 신뢰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건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궁일히 여기사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귀한 유정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임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드립니다. 그래야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한마음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 직장, 가정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 유학 중인 학생들, 공무원 청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대 한마음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이적의 주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나선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변수가 많은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힘과 능력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나 조건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참 좋고 그리고 상황도 너무 편한데 자주 넘어지고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의 주위의 상황이나 형편이 아닌 우리 자신의 존재 문제에서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차피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을다가도 나빠지고 이렇게 계속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가,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비바람이 치든 아니면 풍랑이 오든 상관없이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서 그 길을 견고하게 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참 무거운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복음은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힘과 에너지를 주는 원천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이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존재의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는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그는 노예 상인이 아닌 예수의 노예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아실 텐데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는 얼마나 자신의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이교도에 빠지기도 하고 술과 그리고 성생활의 문란함을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정말 인생을 망치는지를 보면서 그는 끝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한날 취해서 읽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거스틴이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으며 그를 위대한 신학자,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앉아 있게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때로는 교회를 욕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며 하나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겨졌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를 욕했던 자들이 예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저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된 소식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이 복음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랑의 메시지,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위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녹이는데 충분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 항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다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러브레터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오늘 살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울의 감사가 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니고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목회한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사명자로서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나의 양들이다. 나는 그의 목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한 이후에 이제부터 목회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로마 교회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로마에 있었던 어떤 그 성도들을 통해서 아마 들었겠죠. 그런데 로마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 로마 시대를 살펴본다면 이 로마라는 그 거대 도시에서 이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릴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퀴리오스, 주는 오직 그 로마 황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 퀴리오스를 예수라고 믿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자체가 로마 사회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었고, 특별히 헬라 철학이나 다른 사상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하대하면서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면서 많은 공격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당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당하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그런 하대를 받았던 자들이 바로 로마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사실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참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속 모함하고 그 사람에게 험담을 자꾸 주면서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그거는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계속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을 계속 끝까지 변함없이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위대한 것이죠. 참 그 사람 고마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 신뢰할 뿐이 아니야 하면서 막 정보를 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계속 신뢰를 보이고 있다면 그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상황과 가짜 뉴스와 정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신들 안에 있는 죄된 욕망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신실함, 예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이 그들의 믿음이 소아시아 전역에 퍼지면서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칭찬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목회자들은 정말 기쁘죠.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는 그 사람들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로마 교회에 있었으며 이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려움이 더 올 때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포기하거나 저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최고의 찬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기도가 9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여기서 쉬지 않고 항상 내 기도에 너희 기도를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정기적으로,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거니와 난 하루에 3번 너희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멈춰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는 너희를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여러 번 요청을 드렸고 기도했다. 그러나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게 11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옵니다. 바울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로마서의 문맥상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들과 피차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많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참된 목회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루에 3번 마음속에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은 그의 마음에 로마 성도들이 담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목자라면 그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의 머리와 그의 생각을, 그리고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득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쉬는 시간이든 집에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성도들을 잊어버리거나 그들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성도들, 자신의 백성들은 늘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목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광경을 바울이 받고,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자녀들이 한 번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셨고 우리 목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목장을 돌보라고 부르셨으며 우리 교사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영적 성장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의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닮은 자로서 목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특정 부분을 맡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 아니면 정해진 시간 속에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무릎 꿇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까? 복음을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원한다라는 말은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까? 2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째는 14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빚졌다라는 말은 바울이 누구에게 돈을 꿨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맡길 때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빚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되게 쉽게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물건을 맡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누구에게 좀 전해달라고 맡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를 전해주지 않고 자기가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그 자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면서 이거 너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이거 반드시 이방인들에게 전해줘야 돼. 이거는 복된 소식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기쁜 소식이야. 너는 전해줘라 하면서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빚진 자로서 이거를 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 16절에 나오는데 이 복음이 바울에게는 결코 부끄럽지 않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자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거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로마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 성령을 부어주심,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나와 무관한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획득하신 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이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요약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으며 부활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영생을 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뺨을 맞으셨습니까? 그가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까? 그가 왜 살이 찢어졌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왜 승천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왕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 모진 고난 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활시켜서 그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셨고,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 이 러브레터가 바로 복음의 요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바울 선생님,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이 강렬한 사랑은 성령의 손에 붙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녹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감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박대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내 반대편에 서 있느냐? 사도 바울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그러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자신의 가슴을 펼쳐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 너는 나에게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랑에 감복하여 무너졌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스토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심한 이후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목사님파, 장로님파가 싸우셔서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가 두 쪽이 났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갈지 몰랐습니다.
할 수 없이 교회를 옮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낯선 교회에 가서 강해 설교, 복음 설교를 6개월 동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설교를 듣는데 설교 가운데 모든 본문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6개월 동안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여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냈으며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네가 넘어져도, 네가 죄를 지어도, 네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6개월 내내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왜 목사님 그런 설교만 하세요? 모르겠는데? 나는 본문을 다 달리 했는데?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6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예배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 청년은 왜 이렇게 울어? 할 정도로 막 꺽꺽하면서 울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데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인입니다.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세상 나가서 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나를 왜 하나님은 자꾸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지? 이 복음이 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와닿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면 잠이 안 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되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니까? 왜요? 그게 사랑이야. 왜요? 그게 사랑이라고.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가망성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이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뒤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진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리고 그는 감격했죠. 여러분 창녀였던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비싼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겼습니다. 용서받은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에 그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그 복음을 통하여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6개월 동안 그 복음을 들으면서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치료가 안 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탄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도 이 러브레터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들에게도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위대한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세상이 들려주지 않는 메시지, 그거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복음 안에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요약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나쁩니까? 율법주의는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망이 없었을 때, 우리 죽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송장, 시체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거야. 내 자녀 삼을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할 거야. 모든 영광을 이들에게 다 줄 거야.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도 목회해보지 않았던 교회지만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 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니가 그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덤비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내 자녀 삼아 영생을 주겠다는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못 말립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가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의 사업체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곤란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이 그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 사랑해. 아빠 우리는 아빠 믿어. 아빠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아빠 지지할게. 아빠는 능히 할 수 있다고. 그때 가장인 아버지는 다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어렵지? 상황 굉장히 힘들지?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지? 근데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나는 항상 함께 할 거고 동행할 거야.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거다. 그러니 힘을 내길 바란다. 내가 끝까지 지지해 줄 테니까 이 복음 믿고 한번 가보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를 포기하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망이 없을 때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지지와 응원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견고해지십시오.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나에게 말해도 난 하나님 믿는다고, 믿음으로 난 승리할 수 있어 선언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복음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복음의 요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지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입술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립니다. 우린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사실을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정말 이 변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지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늘 부인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관없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아들 예수를 주심으로 이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인생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이 사랑이 물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선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림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담은 예물을 주님 손에 바쳐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넘겨드립니다. 이 아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친백성 삼아 주시며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또는 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안수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견고히 믿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5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운영위원회 모임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예배 가운데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그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우리 아이들 특별히 마스크를 잘 좀 착용하고 그리고 손을 좀 잘 씻을 수 있도록 아이들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개강이 6월 첫 주부터 개강합니다. 6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5주간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가 5주간 모이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방학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정말 사랑으로, 복음으로 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들 분들 가운데 한국에서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목자분들, 우리 초원지기, 부초원지기들은 좀 신경 써서 우리 목원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모임이 그래서 다음 주 5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매주마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층 유아 유치부실입니다. 다 모여주시고 이 성경 공부 꼭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